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같이 펼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새로 오신 새 가족 우리 분들을, 우리 새생명 VIP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청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그 초청에 또 함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우리 모든 VIP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좋은 이게 콘서트도 하고 많이 하고 막 선물 경품 잔치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그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저희들이 사실은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행사, 무슨 잔치, 막 가수 불러놓고 막 그냥 춤추고 막 술 먹고 막 그냥 막 경품 추천하고 이게 근데 여러분 그거 그날 저녁 되면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선물은 영원하거든요.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VIP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초청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유익할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생명을 선물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이 말씀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땅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시간은 VIP들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VIP를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믿음에 다시 새로운 기본을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가를 좀 깨닫는, 또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일반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인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느끼는 아픔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심리학자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이 뭐냐? 공허라고 얘기했어요. 공허.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텅 비어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 어디가 아플까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복권에 당첨해봐도 그런 분은 없나요? 집을 사도, 그죠? 좋은데 취직해도, 돈을 많이 벌어도 뭔가 내 가슴에 밀려오는 공허함이 있어요. 그게 인간은 누구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노력,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 허무함인 거예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예수님을 모르고 죽는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쉽게 죽을 거예요. 왜요? 더 살면 더 누릴 수 있을 텐데, 더 살면
이 내가 모아놓은 돈 더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아쉬움 때문에 죽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아쉬움 없이 죽어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공허함,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텅 빈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허, 텅 빈 상태. 내 명예를, 내 지식을, 내 물질을, 내 모든 능력을 다 갖다 누렸는데 끝나고 나면 허전한 거예요. 빗바라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은 정말 목표를 위해 달려가잖아요. 목적 위해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얻으면 그게 계속 가야 되는데 오래 안 가요. 그죠? 집을 사도 한 달밖에 안 간대요. 결혼해도 6개월밖에 안 간대요. 아기를 낳은 기쁨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안 간대요. 그럼 왜 그럴까요? 인간이. 왜 남들이 없는 거 내가 노력한 걸 채우고 얻었는데도 왜 가슴이 비어 있을까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하나 있는데 그 구멍을 채우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종교도 찾아보고 그리고 물질도 채워보고 힘도 채워보고 근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안 채워지냐면요. 이 마음의 구멍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 허전함을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믿기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아유, 니들이나 믿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니까 10년 살고 20년 살고 50년 살아도 끄트머리는 공허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적 질병이 공허함인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사람이 죽지 않게 창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깨진 게 뭐냐면 죄라 그래요. 그래서 깨졌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인간은요.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가진 형벌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제가 장례식장마다 가가지고 꼭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늦출 수 있나요? 없어요. 인간은 오래 살려고 막 별 노력을 다합니다. 미지에 오래 살려고 냉동시켜 놓고 100년 후에 깨어난다 그러는데 100년에 깨어난 그 사람이 인간인지 고깃덩어리인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모르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은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해보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태어난다? 또 태어나서 이 고생 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요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 이 두꺼운 성경책의 요약이에요, 요약. 기독교 복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진리의 핵심의 핵심.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고 기쁜 소식이 되고 절박한 소식이 될까요?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태어나지만 반대로 수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생명회로 초대되는, 영원히 사는 생명회로 초대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구원받음의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기 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누구기에 내 허락도 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은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요 주권자예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권능의 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들 세계 속에서 만들어진 거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세요.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죄가 없으시다, 이 얘기예요.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죠. 내 마음속으로 미워한 거, 그것도 죄거든요. 성경은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죄라 그랬어요. 간음죄라 그랬거든요. 얼마나 잣대가 큰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죄의 잣대가. 근데 하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공의롭다는 것은 뭐냐면 죄 있는 자에게는 벌을, 죄 없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아주 공의로운 분이에요. 정확하고 정직하신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한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믿을만 하십니까? 여러분, 나타나는 일들 보면 모든 게 다 돈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인간은 모든 짓을 다 할 수 있다. 뭐까지 할 수 있냐면 인간과 짐승과의 교배를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인간이에요. 말이 됩니까?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진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요, 돈 때문에 아들들이 엄마를 때려서 죽인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평생 자기를 위해 헌신한 부모님 돈 안 준다고, 유산 물려주지 않는다고 죽이는 게 인간이에요. 그 서울대학교 교수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인간이 믿을만 합니까? 인간 그럴듯한 존재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충격을 안 받을 좋은 방법이 뭐냐면 그럴 수 있다예요. 그럴 수 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존재고 인간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능력은 무한하다고 얘기하는데, 예, 맞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젊어지려고, 오래 살려고 별 방법을 다 강구하지만 죽음은, 생명은 인간의 권한 밖이에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 말씀인데 저희들이 보는 책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다 모두와 오늘 새로 오신 모든 사람들은요, 본질상 우리 인간의 본질은 진노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아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반응할 수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진짜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거 스스로, 인간은 죄인이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노력과 열심으로 이 비밀을 알 수 없어요. 또 다른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다시 얘기해 주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이 없대요. 의인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죽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다 죽음이, 이거 벌이거든요. 형벌이거든요. 인간은 원래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져서 형벌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죽어요. 이게 보편적 진리예요. 그래서 아무도 죽음 앞에 못 가본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아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의인도 없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죽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죄가 우리를 가리워져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신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렇게 나와요. 죄의 열매는 죽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게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 주신 보편적인 진리예요. 죽음 앞에 아무도 장사 없어요. 이게 인간의 당면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이 먹어감에 따라 점점점 이 몸이 쇠퇴해지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큰 소식이에요. 진짜 기가 막힌 소식 아니에요? 나는 영원히 못 사는데, 인간 진짜 의지할 게 못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진노의 자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아들, 유일한 아들 한 명을 왜 보내주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냥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가 내 죄 용서해 줄게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간단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냥 우리에게 그냥 그래, 내가 너 사랑하니까 내 모든 죄 다 없어졌어, 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굳이 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문제가 하나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뭐예요?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 죄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생. 이걸 나누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와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다 죽는다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다 죽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갖다가 그래, 너 죄 없어 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움, 공정함이 깨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왜 얘는 용서해주고 얘는 용서 안 해주세요? 이게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를 용서해주면, 저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본체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깨지면 이 우주의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 고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사망을 지워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을,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 길이 여신 게 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걸 대속적 죽음, 내 대신 죄를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죽은 것, 내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게 대속적 죽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인간 중에 그 사람을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제가 죽으면 제 죄 때문에 죽은 거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대신 죽는 대속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연결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루지 않도록 연결시켜 주는 제사가 화목제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진 관계를 연결시켜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세우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모든 죄를 그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네가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도 지키셨고,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 구원받고 나 구원 못 받으면 꽝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나에게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죄인된 인간이 영원한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저 한번 따라 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아멘.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다른 조건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노력, 우리의 재물,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 이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자랑이 많겠어요? 얼마나 왕노릇하겠어요? 절대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런 걸로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 내 죄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난 무슨 죄인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 죄진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 비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죄인인 거예요. 왜요?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피 흘림으로 나의 죄가 씻음 받았다면,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준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같은 장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까 처음에.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죠? 스스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을 수도 없고, 스스로 내가 성경을 찾아 읽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닌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반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어서 끝났다면 다 죽으니까 끝났죠. 근데 성경대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계속해서 부활의 첫 열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내게 되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못 믿는다 그랬잖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그 선물이 뭐냐? 저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제가 신학을 배워서 제가 목사가 돼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냐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아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은혜로, 선물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가 목사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당당하게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자, 여러분, 제가 예수 믿은 건요, 제가 똑똑해서, 제가 노력해서, 제가 공부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뭐가 돼요? 똑똑하지 않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감격과 선물은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사느냐, 뭘 하느냐, 몇 살이냐, 건강하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뭐냐? 이 세상은 건강한가 약한가, 돈이 많은가 적은가, 똑똑한가 똑똑하지 않은가,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서 세상은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구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선물. 아멘.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선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감격과 기쁨, 우리 성도들이 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막 여러분들 위해서 막 그냥 137시간을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먼저 받은 그 감격과 기쁨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아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꾸 가보자 했을 거예요. 왜 그랬는 줄 아세요? 평소 그냥 예수 믿을 때는 그냥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선물 주신 이유는 옆 사람에게 이 선물을 나눠주라고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초청되어 오신 VIP 여러분 절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러분 스스로 그럼 내가 한번 가줄게, 아마 그렇게 생각해서 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 내가 한번 하도 뭐라 그러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가줄게, 이렇게 동의해서 오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구원도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셔서 반응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스스로 결정했을 수도 있지만 좀 더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 하나님이 초청하신 걸 여러분들이 가볼까? 반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래서 기쁨인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 위대한 복음을 성경은 이렇게 요약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 죄 없는 사람은 복을 주시고 죄 있는 사람은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죽으니까 죄인이잖아요. 근데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심판이 아닌 구원,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이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여러분들이 반응하여 여기에 오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부름 받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이 믿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와 같이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구에 입구. 그러니까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것보다 더 멋지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살던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좋고 행복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꺼이 손들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샤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 구원이 얼마나 안전합니까? 만약에 내가 믿는 거라면, 내 의지로 믿는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얼마나 바뀌는 줄 몰라요. 그죠? 내가 좋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얼마나 잘못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시잖아요.
맨날 쇼핑 샀다가 맨날 반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거, 만족하는 거 오래 가지 않아요. 만약에 내 믿음으로, 만약에 내 열심으로 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 속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마 오늘 초청되어 오신 VIP 여러분들 가운데 난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 난 하나님을 언제 나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가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질서로 맞아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없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다니는 그냥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역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그 영원한 생명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죄인이에요. 맞아요. 저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네요. 맞아요. 저 죽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생명을 주셨다면, 내 사망을 깨트시고 생명을 주셨다면 저 그 예수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원자,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분으로 믿겠습니다. 단임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는 아닙니다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지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초청하신, VIP를 초청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함께 이 시간 좀 마음속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 좀 마음속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 찾아가셔서 어떻게 역사하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예수 믿는 것도 기적인데 누가 어떻게 이 기적을 경험할지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받아들이시겠다면 함께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면, 내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걸 믿는다면 나도 그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안내위원들이 카드를 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좀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VIP 되시는 분들 옆으로 작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저희들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니층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있다면 이 선물을,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성도 여러분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VIP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를, 생명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VIP를 초청하신 분이 있다면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 기쁨의 놀라운 초청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주님쪽에 계신 분들, 함께 필요하신 분들은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아름다운 이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 전 마지막 찬양 좀 해주십시오. 우리 안내위원 대식께서 옆에서 계시다가 작성하시면 받아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초청되어 오신 우리 41분의 VIP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찾아가 주셔서 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저와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같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 작성 카드를 작성하신 분들 가운데 제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제가 한번 누려보겠습니다, 누려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으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분이 있다면 손을 살짝만, 이게 부끄러우니까 살짝만 올렸다가 내려주시고, 네,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네네, 이제 몇 분, 그러면 우리 같이 저랑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눈을 뜨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저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저 자신을 구원할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함께 축복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새스미 축제 18년째 하는데 이런 은혜가 또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모르시는 분은 가사를 한번 읽어가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우리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오신 41분의 VIP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지 못하신 혹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완전히 진노받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귀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감격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빛이 비치신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이 영원한 믿음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가정가정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가슴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로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낌없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초청되어 온 모든 VIP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다짐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함께 이들을 위해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해 힘들고 지치고 고통과 병맛 속에서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환우들의 모든 부르짖음 속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